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좀 익숙한 제목입니까? 찬송가 몇 장? 288장 2월달에 암송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어색하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찬송이 좋아도 설교는 성경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찬송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평생에 처음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사흘 전 목요일 날 438장 그 1월달 찬송 가지고 샬롬샘 어른들에게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 주일 설교로서 찬송가 본문 들고 올라온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뭐 새로운 글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수록되어 있는 모든 찬송이 그렇습니다. 찬송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목 아래에 보면 가로쳐가지고 말씀이 한 구절씩 들어있어요. 모든 찬송이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가지고 있는 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늘 288장 찬송가 제목 바로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찬송이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나왔구나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또 혹은 이 찬송을 작사하시는 분이 곡을 쓰기 전에 가사를 쓰잖아요. 가사를 쓰신 분이 이 말씀 읽고 했겠구나 싶은 구절들을 거기다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묵상한다고 해서 성경과 떨어진 건 아니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288장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군가 하면 페니 크로스비, F 발음이어서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찬송가에 보면 좌측 상단에 영어로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좌측 상단에 있는 거 작사가입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있는 건 뭘까요? 작곡가예요. 네. 평생 찬송을 보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비,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찬송의 여왕 이런 애칭으로 불리시는 분인데 찬송시를 많이 쓰셨겠죠. 6,000곡을 쓰셨다 그래요. 살면서 6,000곡 굉장히 많죠. 6,000곡이면 1년에 몇 곡을 써야 돼? 그렇게. 근데 어릴 때부터 끄적끄적 했던 것까지 다 끌어모으면 제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 6,000곡이 아니고 9,000곡이래요. 9,000곡. 많이 썼죠. 9,000곡. 그런데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쉽게 막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곡들을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가스펠송을 많이 불러서 찬송가가 익숙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찬송가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알죠? 이거 이분이 쓰셨어요. 또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것도 이분이 쓰셨고요. 오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것도 이분이 쓰셨고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것도 이분이 쓰셨어요. 좋은 곡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분이 9,000곡 쓰셨다고 해서 가볍게 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말로 귀한 고백으로 찬양을 쓰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맹인이십니다. 맹인. 태어난 지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무면허 의사의 실수로 이분이 시력을 잃었다고 해요. 한평생 맹인으로 사신 거예요. 힘들었겠죠. 아마 인생의 짐이 많이 무거운 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쓰셨어요. 이 삶이 무너지지가 않은 거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거죠. 외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어려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외할머니가 저녁마다 이 크로스비 이 페니한테 샘물 플래싱을 해준 것 같아. 안 그러고는 애가 이렇게 이쁘게 자라기가 힘이 들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그 할머니가
애를 머리맡에 앉혀놓고 늘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이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시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많이 읽어주세요. 많이. 그 삶의 무게 앞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 말씀과 함께 이분이 정말 귀한 사람으로 잘 자라난 거죠. 말씀의 힘입니다. 그 중에 오늘 288장 이 찬양도 이분 손에서 나온 거죠. 제가 오늘 그걸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풀어드려야 되는데 부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패턴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찬송을 쭉 묵상하는데 이 제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풀어드릴 때에 여러분 찬송과 함께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첫째, 찬송가 288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우리 삶의 진실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되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찬송가 288장 다 암송하시죠? 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 네. 네. 이게 거듭남이 있잖아요. 이 찬송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가 뭔가 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남, 이거 얼핏 보면 굉장히 단어가 신비로워 보여요. 뭔가 신비로워 보이지. 그런데 의미 자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한국말은 순수 우리말이죠. 거듭 그러면 두 번 그런 뜻이잖아요. 거듭 두 번 반복하는 거. 남 태어남의 준말이에요. 거듭남.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econd birth 혹은 born again. 옛날에 born again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 뜻인데 이 태어남. 이 태어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시작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참 뭐랄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태어남을 한 번 겪은 거 아니고 겪은 게 아니고 몇 번? 두 번 거듭 태어남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들. 이 크로스비 여사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삶의 진실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두 번 태어났다고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두 번 안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출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출생, 태어남이라는 것이 원래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처음 태어나던 날 그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지. 못하죠. 부모님은 기억하시죠.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낳은 날 어제처럼 기억하죠. 그런데 정작 태어난 당사자는 그날을 기억을 못해요. 출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은 굉장히 수동적인 일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은 전혀 안 들어가요. 부모님의 수고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태어남이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생은 기억도 잘 안 나고 내가 태어났지만 정작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는지 당사자는 뭐예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듭남이 나에게 임하는지 당사자가 몰라요. 예, 몰라요. 다만 아는 건 뭔가 하면 오늘 찬송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실이 있어요. 다만 아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걸 보면 아,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요거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절들의 의미를 아시면 좋겠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은 성령과 피로서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다. 제가 이걸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요새 이단들이 너무 많아.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긴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의 날짜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님 거듭나셨어요? 예, 거듭난 것 같은데요. 언제 거듭나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분들이 그러죠.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듭난 놓고 날짜도 모르면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벌써 슬쩍 넘어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약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난 사람은 몰라요. 부모님은 알지. 내가 태어난 날을 나는 몰라. 부모님이 여러분 생일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부모님이 그렇다 그런 줄 알지. 거듭남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나는 몰라. 누가 아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이게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떤 힘으로 낳으셨느냐? 피로서.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아까 조금 있다가 이제 성찬 받을 건데 우리 주님의 피 공로로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난 사람은 날짜를 몰라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잘 몰라. 대신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는 있어. 세례받은 날은 알지. 세례받은 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날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례받는 날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날이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 물 얻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듭남을 주신 거듭남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요즘 시절이 하도 험해서 제가 이걸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거 꼭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거 꼭 확신하고 사세요. 이거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 교만한 거 아니래. 이거 교만한 거 아니래. 오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거를 마음에 품고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거듭남 꼭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찬송가 288장에 선포하는 진실이 뭐냐? 이번에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가사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영광 대신에 구원의 영광 이렇게 읽어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녀의 영광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그 영광이 나에게 이미 임하였고 내가 그 영광을 이 세상에서 누리도다.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이유는 같아요.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태어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한 5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으셨는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자식이고 아버지 자식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예, 태어나면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세컨 벌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돼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자녀의 영광을 누리도다. 근데 이 대목에도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요? 내가 그런 영광 가운데 산다고요? 나는 아닌 것 같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 그게 아주 특이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늘의 영광, 자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나에게 임해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래도 가르치긴 해야 되니까 그 예화를 들어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때 이 예화를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 신대륙에 발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삶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한 청년이 있었죠. 유럽에 사는 한 청년이 이분이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나도 신대륙에 가서 한번 꿈을 펼쳐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신대륙으로 가는 배표를 어렵사리 구했어요. 굉장히 배값이 비쌌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신대륙을 가야 되니까 그래 배표를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배에다 탔어요. 그 신대륙을 가는 거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배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돈 다 내고 나니까 호주머니에 뭐야? 한 푼도 안 남았어. 더 이상 이제 갈 때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뭐 몇 주씩 막 걸리고 했다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내가 굶더라도 가겠다. 뭐 젊은데 며칠 굶는다고 뭐 대수냐 해가지고 일단 배에 탔어요. 그랬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 하루 굶고 이틀 굶으니까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거지. 그리고 사흘째 굶으니까 여러분 사흘 굶어봤어요? 금식 해봤어? 내가 해봤어. 사람이 사흘 굶으면 이게 막 이상해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앞사람 뒷꼭지를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초코파이로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지.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배가 불러서 그래. 사흘 굶으면 초코파이로 보여. 내친 김에 한 번 더 하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뭐로 보이세요? 내가 사흘 굶어봤는데 초코파이를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 이렇게 배했다고 생각해봐. 안에 마시멜로. 진짜 다시는 안 굶어. 근데 이 사람이 사흘 굶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방장한테 솔직히 이야기했어. 주방장님, 내가 겨우 배표 구해가지고 타느라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내가 신대륙에 가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갚을 테니까네. 일단 밥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주방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배값에 식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굽냐고. 이거 와서 드시라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슬픕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설교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마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있어요. 내가 만났어. 이분도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 갈 때 미국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2시간 최소한 12시간 13시간 그러잖아요. 가는데 이분은 비행기 가는 내내 자는 척 하면서 갔어요. 잔 게 아니고 자는 척을 하면서 갔어요. 그 외에 승무원들이 묻잖아요. 비프와 치킨? 이렇게. 한국 사람 대부분 치킨 그런다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도 뭐예요? 자는 척 했어. 이유가 뭘까? 돈이 없었어. 돈 내라 그럴까? 비쌌어. 지금 뭔 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비행기 표에 뭐예요? 식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저도 사실은 이거 이야기하면 괜히 나만 손인데 저도 미국 처음 그거 갈 때 처음 타니까 모르잖아요. 저 비행기표도 제가 아는 집사님이 대신 끊어줬거든요. 그분이 출발하기 전날 주일날 저를 살짝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강도사님, 그때 제가 강도사님 혹시 비행기 탔을 때 치킨과 비프 그러면 마음껏 드세요. 비행기표에 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화를 냈어.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네, 그랬는데 나는 몰랐어. 그분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쫄쫄 굶은 거야. 미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이게
그분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비행기표에 식사할 권세가 다 있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승객의 영광이 다 임했는데도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 임했는데도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주눅 들고 움츠리고 이렇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안타깝죠.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런데 그나마 복음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이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자녀는 맞아. 약간 조금 안타까운 자녀인 것이. 둔한 자녀. 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 이 가사를 쓰신 분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누렸어요. 한평생 살면서.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컨디션이잖아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늘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귀한 찬송시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되게 장수하셨더라고요. 한 100여 년 분인데 95세까지 사셨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게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이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자, 찬송가 288장. 찬송가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꼭 암송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맡기는 삶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삶의 이 모습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라. 맡기며 살면 좋겠다. 2절 가사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 그런 권면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청년 시절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30대까지는 나는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기도할 때 맡기고 이런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했어. 그거는 이래 좋은 삶이 아니야. 왜냐? 저는 나름 그래도 약간 자주적인 인간이거든. 능동적인 삶을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삶의 단어, 언어는 뭔가 하면 선택, 그리고 책임, 아니면 나의 결정, 그리고 책임. 그걸 좋아했어요.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거는 그건 피동적인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걸 저는 삶의 모토 비슷하게 그렇게 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의 저에게 뭐 못났다고 내가 뭘 하고 싶진 않아요. 잘 산 거지. 그래 살아야지.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 그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맡기는 삶.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책임지는 삶, 그것도 참 좋은데 나쁘진 않아요. 그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자녀답고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삶? 주님께 맡기는 삶. 내가 이거를 오늘 강단에서 한 100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그래 아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청년들은 봄이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가수도 하나 그렇더라고. 나는 봄이 왔는데 설레지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봄이 와도 안 설레. 이게 참 슬픈 거지. 왜냐하면 삶의 짐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맡기세요. 네, 한번 맡겨보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맡기고 사시면 좋겠어요. 크로스비 이분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산 거예요. 주님, 저의 삶을 맡깁니다. 이때 그분이 경험한 행복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 맡길 때 이분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게 돼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맡길 때 사랑의 음성이 들리더라. 예를 들어 어떤 음성인가 하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이거 누구였죠? 혈루증 여인. 이분도 굉장히 힘들었거든. 이 땅에 힘든 인생이 되게 많아요. 다 힘들어. 우리 중민이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어. 근데 그래도 내가 보기 저 친구는 굉장히 용기 있게 잘 살던데. 좋아요. 요건 나중에 녹음해서 빼주세요. 네. 이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도 참 힘이 드는 거지. 질병의 무게도 너무 무겁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셨겠지만은 당시에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받은 인생.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힘겨움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왔던 거죠. 주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뭐예요? 맡깁니다. 예, 그 뜻이에요.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주님께 맡길 때 이분에게 그 음성이 들린 거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우리 크로스비가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연결고리 저와 여러분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사랑의 음성이 언제 들렸다고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맡기세요.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맡기는 거 이거는 좀 약해. 그리고 심지어 맡기는 게 좀 무책임해. 지가 붙들고 살아야지 뭘 맡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상대가 주님이라면 약한 일이 아니에요. 그 상대가 맡기는 상대가 주님이라면 무책임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용기 있고 정말 지혜로운 담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할 때에 또 한 가지 선물이 주어지는데 새로운 눈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와요. 1절에는 근데 뒤에 수로 동사가 달라. 1절에는 하늘의 영광 뭐였지? 누리도다. 2절에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다르죠? 누리도다, 보리로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른가 하면 왜 못 누리느냐?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는데도 왜 못 누리느냐?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크로스비는 누린 거죠. 왜 누릴 수 있었느냐? 이분에게는 그게 보인 거지.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도대체 어떻게 보였느냐? 비결은 그거예요. 맡길 때. 맡길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에서 딱 한 단어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이거 선물하고 싶어요. 저도 열린 마음으로 받을게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면 좋겠어요. 딱 왔네요. 2절 함께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덩어리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288장 찬송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꼭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에 선포하는 진실이 뭐냐?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신앙의 최고봉.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참 강의가 좋은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신학의 깊이가 참 깊은 분인데 이분이 수업 중에 이 찬양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의
최고봉을 노래하는 찬양이다. 288장.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가장 깊은 자리, 신앙에도 높이가 있다면 최고봉의 신앙, 그걸 찬양한다. 특별히 3절. 그분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3절 보시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신앙의 최고봉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것 같네. 네. 사실은 이 뒷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괜찮죠. 주 안의 기쁨, 내가 기쁨을 누리고 특별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런데 그 교수님이 지목한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신앙의 좀 내공이 보입니까? 네, 저는 이거 그 수업 듣는데 정말 동의가 되었어요. 이게 신앙의 최고봉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린 인생은요, 자기만 보여요. 연약한 인생은 눈을 들어보면 자기만 보여요. 예를 들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제가 괜히 그분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요. 어렸어. 어리면 자기만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 될 때는 자기 영광만 보이고 자기가 힘들 때는 자기 아픔만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삶을 알게 되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세상이 보여요. 아,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힘들다. 그게 느껴지는 거, 이제 삶을 좀 안다라는 거지.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풍랑, 세상의 어떤 태풍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이제 들어와서 삶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올 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주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세상에 나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사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세상에 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 때.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로 믿음이 깊어져서 정말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까지. 이 아픔 중에 있는 나도 안 보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세상도 안 보이고 오로지 주님만 보이도다. 저 그 교수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순간 꼭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나만 보이는 순간이 아니고 심지어 나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죠. 베드로가 물길을 걷잖아요. 사람이 물길을 어떻게 걷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그것도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갔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느냐? 이분의 비결이 그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이걸 경험했나 봐요. 언젠가 주변 분들이 이분한테 물었대요. 눈을 뜨고 싶지 않냐고. 평생 맹인으로 사는데 눈을 뜨고 싶지 않냐. 그렇게 물었을 때 크로스비 여사가 싫다고. 난 안 그렇다고. 나는 그냥 살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세상에서 내 눈 조금 더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가져가서 제일 먼저 나는 주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래 고백을 했대요. 크로스비가. 근데 제가 읽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했는데 이 말을 했을 때가 나이 9살 때였대. 뭔 애가 이래. 근데 신앙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강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증거인 거죠. 부족하지만 저도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매일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찬송가 288장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도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복습 들어갑니다. 4가지 가르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뭘 누려요? 하늘의 영광을,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못 누리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맡기는 삶을 살 때 그런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질 때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꼭 한 번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1절 하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 288장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 그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둔하고 둔감하여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마음에 결심하기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리라.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꼭 엿보고 맛보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죄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자녀의 삶을 도전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그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